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삶, 행복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래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또한 내게 유익된 것도 있었지라고 하는 인생 동전의 앞뒤면 같아서 한쪽 면만 계속 보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 동전의 앞뒤면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니까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반지라고 하죠. 뭐라고 쓰였다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에 부침이 있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행복할 때 있고 또 불행을 느낄 때도 있고 희망 가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는데 사람은 이 관계 때문에 행불행이 나눠지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부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고 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가 부음받을 수가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인간관계는 삶의 기술이에요. 갈등의 관계 있을 때 그 갈등, 현재 갈등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해서 이 갈등 관계에서 다시금 화합하는 그런 단계를 갈 것인가. 인생의 기회는 바꿔 말하면 어떤 때는 위기가 될 수가 있고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 이 두 가지를 두 양면성, 위기라는 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 속에서 이 감사의 삶이 우리 몸속에 밴다고 할 때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오직 피차 대하든지 1대1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라는 것은 선은 뭐예요? 탁월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갈등 관계도 더 나아가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선을 쫓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상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감사주의를 정해서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절의 그 유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얻어서 나왔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자유의 신분이 돼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할 일이죠. 지금 이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 77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맥주 감사절이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당시는 이 밀을 수확할 때니까 77절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키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우리 수수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막 나와서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도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모든 무교절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3대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주일 동안, 각각의 절기가 한 주일 동안을 모든 일을 쉬고, 일을 쉬는데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가축까지도 전부 다 쉬면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즐겁게 지내면서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면서 당신들 곁에는 우리가 늘 함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항상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이들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줌을 통하여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이 절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기교회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그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핍절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나눌 수 있었어요. 19세기 들어서 그 전 세계의 이제 어떤 경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엔 농사 짓는데 일하다가 이젠 산업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그 물건이 수공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산업혁명이라서 기계가 형성되니까 그때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노동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의 산업혁명 그 시절에 10대 아이들이요. 10대, 10살, 11살, 12살, 13살 이때 이 아이들이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요. 어렵고, 그리고 워낙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나가서 공장에 들어가면 먹고 살 것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 공부도 못한 채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경제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아실 거예요. 국부론을 썼는데 그 국부론이 오늘날 그 자유경제주의 곧 자본주의의 그 이론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생각하기를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 산업 현장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에서 누구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가 한쪽에 치중되라는 거예요. 한쪽에 많은 그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 없는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담 스미스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국부론을 썼는데, 잘 사는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다. 이 나라가 진짜 부한 나라다 이거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부가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 나라는 절대로 부자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바탕을 썼어요. 모두가 다 함께 살자. 그리고 그 아담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암만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도덕적 감정을 주셨다는 거죠. 도덕 감정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가 다시 재편성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근데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는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너는 내가 복 줄 테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계속해서 나눠주라는 그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진짜 실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들은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도덕 감정론에 근거해서 이 자본주의는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했는데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다 보니까 무슨 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칼 막스,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굉장한 철학가인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이것을 어떤 그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한쪽의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갑자기 빈자가 됐어요.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엄청난 사회 파장이 있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계를 형성했던 소련에서는 그런 경제 대공황이 없었어요. 생산도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소비도 통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성공했나? 지금 이 시대에 나아보니까 공산주의는 다 나라들이 형편없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자본주의 안 된다. 인간의 심성은 본래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서 이거 나누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 막스도 그 중심은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제정했던 사람도 인간의 그 도덕적 감정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나누는 삶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칼 막스가 이것은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거기서 제창을 했고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가라앉았어요. 이 공산주의 이론, 이 모든 사람들 근로자들을 너무 착취를 한다 이거죠. 너무 착취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그럼 본래 그도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웠고 처음엔 성공하는 듯 싶었는데 여러분들 모든 것을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생산도 통제해야 되고 수요도 통제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과 그룹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권력이 오래도록 갖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상, 인간의 속성상 독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 독재 때문에 모든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졌고 소련이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를 도입했는데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붕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이 전국 세계 보면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원래는 좌파였어요. 근데 칼 막스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잘 살자는 그런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국부론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을 만들자. 인간의 이성을 깨우쳐서 그 돈 있는 사람이 나누면서 살게 하자 이거였고 칼 막스 공산주의 이런 마찬가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계속 올라가는데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공산주의보다는 낫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를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 한 독재자가 나서 권력을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항상 이 자본주의가 몰락할 때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어요. IMF 터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국가 부도 상태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 1997년에 대한민국의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돈 빌렸는데 내가 못 갚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담보했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갖고 간 거예요. 그래도 기적같이 오늘날 이루었는데 그게 이제 좌파적인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우파가 하니까 안 된다. 좌파한다. 좌파가 노무현 씨였고 김대중 씨였고 문재인 씨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반작용이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그 좌파 했는데 이 좌파들 이제까지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또 문제점이 있었는가? 어떤 것을 중앙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이런 대기업,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들은 국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들은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좌파 사상입니다. 국민들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 안 하고 그들이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좌파가 자리하고 있을 때는 대기업은 항상 아주 그 악인들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들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떤 더 뻗어나가야 온 세계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딱 욱죄니까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은 우리나라 좌파들,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들은 똑같이 잘 살자고 했으면 자기들도 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 보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잘 살자고 하면서 자기들 먼저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도 지난 5년 볼 때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좌파 똑같이 잘 살자고 했으면 모두가 온전히 자기들도 기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신분 세탁을 하고 신분 세습을 하고 돈을 끊임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좌파들의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들 사상은 어떻게 배웠는가? 이 대기업,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집단들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 이런 데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 민노총 지도부들은 왜 강력한가? 그렇게 강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믿고 따르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는 거죠.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그 노조 그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저렇게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좌파 우파의 이런 역사적인 것을요, 이 학문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나라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좌파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좌파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나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저들은 어떤 중앙 집권적인 거 해가지고 권력을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자유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 욕심 채우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돌봐주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국부론과 자본론이 같이 가면 좋은데, 좌파와 우파가 같이 가면 좋은데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요, 우리 기독교가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감사주일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좌파 우파, 좌파 무조건 빨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우파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자본주의의 그 창시자인 그 아담 스미스나,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의 이 이론을 했던 칼 막스나, 이 두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철학자고 학자이고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여기 지금 와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놓은 이론은 이런 것이 아닌데, 두 사람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그 이론을 했는데, 이거 뭔가 하면서 좌파의 그 머리인 칼 막스나 또 이 우파인 그런 머리인 아담 스미스나 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사상은 참 좋았어요.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 똑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도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갖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좌파나 우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우파의 모순도 있어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게 부도덕한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근로자들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생긴 거고요. 이것을 우리 이 기독교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칼 막스는 인간을 기대해보니까 안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기대하지 말고 사람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 사상에 무엇가 나타났는가, 잘 아신 대로 유물론 사상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인간은 기대하지 못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 갖고 있는데 그 물질 관심 갖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큰 권력이 되더라 이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아마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청난 그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욥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은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혼자 안 썼어요. 그런 곳에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고 욥도 그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초기교회가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나누라고 했어요. 같이 잘 사는 삶을 해라. 칼 막스가 거기서 또 어떤 영감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됐을까? 왜 우리가 나눔이 안 되고 왜 이 감사한 삶이 안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 신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별 문제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약한 자를 보면 도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나도 살려야지라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보인다고 할 때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외적인 표상은 보이는데 전혀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삶을 사는가, 성령 받았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드리는 것도요, 나눔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 앞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질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요배가 복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 충만하게 사는데,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사람들은 이 속에서 감사가 늘상 차고 넘치게 되겠죠. 감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상 세상에 이 되어지는 모든 일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의 그 일 때문에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거기서 다 풀고 있어요. 희노애락을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또 웃고 쉽게 웃고 쉽게 울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너무 쉽게 울고 너무 쉽게 웃고 세상적인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부침이 심해가지고 쭉 좋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하는 이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과 교제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 삶의 훈련을 하라고,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줬으니까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은혜 잊지 말아라, 너는 항상 나에게 감사하라, 감사,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너희는 분명히 삶이 변화가 될 것이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한데 이 감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우리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내가 간직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할 때 나눔의 삶, 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끊임없이 내 것만 채우려고 하지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절의 기원은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만들어주시면서 나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난 거저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내 은혜를 알았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너는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살아라.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니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죠. 그리고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멤버런스예요. 리멤버런스는 기억하다는 겁니다. 기억. 그 뜻이 기억이에요. 나를 기억해라. 주님의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모를 거죠? 모르겠죠?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 다음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속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또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 보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미리 예언하신 것이었어요. 떡을 떼시면서 또 거기서 포도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뭐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채 5일도 안 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놀라운 밑거름이 됐어요.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를 절대 잊지 말아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뭐 폐기물 같은 거 버리는 건 별 문제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이제 삭제가 됩니다. 내 이름은 삭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관공서가 가지고 내 사람이 사망 신고하게 되면 암만 쳐도 이 사람을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의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됐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는가 이것이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별 볼 일 없잖아요, 요새요. 그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세상, 이 지구를 다니면서도 세상 넓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 만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 문둥병 걸렸다가 나았게 되면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판정받아야 되는 거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10사람의 그 한센시병이죠. 여기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한센시병 환자가 있는데 사람들하고 접촉이 금지됐으니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됐는데 그 중에 9사람은 다 뿔뿔이 자기 신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주님께서 나머지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찾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자, 순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10명이.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비천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다.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감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 사람은 뭐하러 온 거예요? 감사로 온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고맙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에는 문자 그대로 감사하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 찬양하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감사. 여러분은 예배와 감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배에 힘을 다해 드리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만나세요.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 이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9명 사람은 내가 수지지 맞았는데 다 돌아갔는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죠. 예배와 믿음에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이 사람은 돌아오는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그것이 찬양이었고 감사였고,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를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내가 예배하는 삶의 수준과 감사하는 그 수준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가?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나?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힘을 다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할 때 이 기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 이 10명 중에 한 사람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왕위에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노렸던 거거든요. 저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거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들이 그 다니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결국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이 감사가 무엇이냐면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 찬양했다. 감사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곧 무슨 행위다?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매번 주일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스쳐 듣지 마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입으로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내가 신변에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해서 내 임의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많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생활 속에 늘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늘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 속도 상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좀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생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조금 생각이 내가 이런다고 꼭 되려나 이런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 드는 것 전 뭐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너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단지 그 많은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면 된다. 우리 생각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난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난 좀 쉬고 싶은데 얘 좀 쉴 수가 있지. 그래 정 그렇게 잘하시다가 가끔씩 나 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쉬세요. 잠깐만 쉬세요. 잠깐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한 분이에요? 안 그런 분이에요. 우리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래 어떠냐? 해보니까 어떠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엄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도 보지 마세요. 힘들 때 원망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마음 두지 않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서 그 제자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필요한 것이거든요.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박혀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아주 든든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접착제 같은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감사가 식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씩 또씩 단절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쓰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하는 것을 내가 기도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저지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나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저도 양식 필요하지만 이분들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양식이 없어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내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함께 동행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한다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한다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얘기죠. 예배가 빠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세상에 이런 잡신을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하셔요. 그리고 이 감사, 오늘 감사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은 그 어원이 어떤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 단어에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예요. 예배할 때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고 또 감사할 때 우리는 그전 예배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감사하다는 모두 예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본 뜻이 기도하다, 감사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하려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삶,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하는 삶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와 예배와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 빠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생명사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상대방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한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어요? 예의를 갖추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 사람하고는 좀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을 떨어지게 되면요, 그 차는 못 씁니다. 엔진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 피스톤이 계속해서 실린더에 예를 들어서 1분에 엔진이 2,000번 회전한다고 할 때는 피스톤 하나가 4,000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분에 4,000번을 피스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열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열 나는 것을 열 나지 않게 하는, 이 바짝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엔진 오일이에요. 얇은 엔진 오일 막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그 열을 방지해서, 그 오일이 없다고 할 때는 열 때문에 엔진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그 열, 아주 미세한 기름막이 형성됐을 때 그것이 엔진을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감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감사 잊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와 예배,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